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의 후반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바울의 설교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장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영적 장자로서 차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통로에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확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후반부를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전체적으로 이 설교에 전체적으로 먼저 이제 베이스에 깔면서 이제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선조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해줘도 우리가 들을 귀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귀가 더욱더 크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 후반부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후반부의 말씀의 첫 포문을 뭘로 였냐면 바로 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 13장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원어에는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원어로 충실하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원어에 가장 충실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전한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조, 이 복음을 제가 간단하게 서머라이즈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었으므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기에 무덤에 다윗처럼 썩게 두지 않고 시편에 계속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 39절에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또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요즘 그 BTS가, BTS 뭔지 아시죠? BTS가 만약에 얼바인에 떴다, 그럼 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죠? 얼바인에 있는 뭐 청소년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BTS 구경하기에 모이듯이 이런 반응이 본문에 보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회당을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들을 막 쫓아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다음 주에 똑같은 메시지를 또 한 번 전해 주십시오. 너무나 폭발적인 반응 아닙니까? 저는 지난 20여 년간 설교를 뭐 수백 편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반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한 설교를 다음 주에 똑같이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한 번도 그런 반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다음 주에 그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또 똑같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반응입니다. 왜 이렇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내내 이제 출애굽기 큐티를 주중에 하지 않았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시내산에 임한 이 하나님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자 막 거기에 막 썬덜 막 구름 막 이런 것들이 막 임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든지 여기를 범접하는 사람은 죽이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죽여도 어떻게 죽이냐면 아예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회당을 꽉 채우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사야가 처음 내뱉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심지어 이사야마저도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는다. 그런 인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가 되면 여호와, 야훼 이 단어를 쓸 때가 되면 목욕 제기를 해야 돼요. 가서 다시 정결 의례를 행하고 와서 그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감히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고 감히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딱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첫 마디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니면 뭐 하나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나님 왜 이제야 하나님의 얼굴을 뭐 보여주세요? 라든지 아마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내가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뭐 입이 떡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정말 제 앞에 나타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돼서 뭐 영광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텐데 여러분 이처럼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회당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진짜라면, 그 설교가 진짜라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저 얘기가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는요, 엄청난 그들에게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바울이 했던 설교를 여러분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전하면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전하면 이 유대인 같은 반응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 메시지 자체를 전하는 바울의 영성과 내 영성이 달라서 그런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우리가 평소에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과 안 믿는 현대인들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남의 나라까지 쫓겨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조상 대대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 이 생명줄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갔던 상태에서 이 바울이 이것을 전했을 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까지 대부분 데리고 와서 이 소식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당장 그들의 삶에 예수가 필요할까요? 그들의 삶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없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과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예수님을 알아도 그만, 알지 못해도 그만, 특별히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조차 없이 살아가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까? 정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뭐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 뭐겠습니까? 돈 되는 소식이죠. 그죠? 요즘 뭐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주식에 관련된 책이라 그래요.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주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주린이.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면서 주식이 막 광풍을 일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면 뭐 요새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무슨 코인이, 무슨 비트코인이 앞으로 돈이 될 것이다, 이 소식을 만약에 전한다 그러면 정말 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아마 이 얼바인 자체가 마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당장 그들의 삶에 가짜 행복을 주는 돈 되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실 저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다.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아직 육체 가운데 거하는 영이 깨어나지 못해서, 영이 감각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소식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자고 있구나, 영적인 감각에 내 마음이 무뎌져 있구나, 스스로는 절대로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비춰줘야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우리 가운데 거울 없이도 내 얼굴에 지금 뭐가 묻었는지 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죠. 그죠? 거울이 있어야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장자라고 배웠습니다. 영적 장자는 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독생자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네. 영적 장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말씀의 거울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비춰주면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내가 그를 설득하거나 뭔가를 해서 그를 설복시키거나, 저는 예전에 전도할 때 혹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영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거울을 전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야, 거울 한번 봐, 거울 한번 봐. 그렇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자기의 영적 상태를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내가 정말 새까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영적 장자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과연 정말 저 사람들처럼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음 주에도 한번 이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상태인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도 충격이고 또 감동이고, 예전에 내가 만났던 첫사랑, 그것을 정말 기억하게 되는 그런 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정말 새롭게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돼,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감동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점 굳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점점점 그렇게 힘을 잃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이 영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시 우리가 생동감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 문제도, 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 부활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팩트,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첫 열매로 그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부활하신 몸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의 믿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제자들이,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육체를 봤을 때, 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육체를 보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부활 신앙의 레벨로 올라가면 예수를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레벨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 두 번째 중요한 부활의 믿음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보지 않고도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문이 잠겨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단어, 문이 잠겨 있다는 단어는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클레이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클레이오. 이거는 무슨 단어냐면 집 안에서 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모였을 때 그들은 여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클레이오, 문을 안에서 잠그고 혹시나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하고 얘기해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약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똑같은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은 똑같은 클레이오라는 단어더라고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오늘 이 요절도 이 문을 안에서 잠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점잖으신 예수님이 왜 문이 잠겼으면 밖에서 두드리면서 얘들아, 제자들아, 문 열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여기에 나타나셨을까? 지금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직접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이 부활의 레벨의 믿음을 가질 것을 제자들에게 교육하셨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언제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부활의 레벨의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직접 그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오감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부활 차원의 믿음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주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갖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이 마가다락방에 똑같은 장소에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지 않고 함께 계시지 않아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을 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짓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 아마 우리 가운데서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막 이 시편이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 시편이 어디서 지어졌다고요? 엔게디 광야의 한가운데서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23편.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쓴 시편이 아니에요. 이것은 따라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믿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을 볼 수 있었기에, 그 목자를 볼 수 있었기에 그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도 보이더라. 그게 시편 23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우리는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니고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도 엔게디 같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은 견뎠어요. 10여 년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왕이 되지 못해서 도망 다니고 늘 쫓겨다니고, 그러나 그를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그 부활의 믿음의 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에 그는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신약에서는 뭘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믿음이 어땠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현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아예 무시해서 정말 말하는 사이코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에 현실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현실을 다로 알고 살지 않았다. 현실의 이 문제들을 초월할 수 있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장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부활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것을 새롭게 하고 또 돈독하게 하고 하면서 살았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기능들, 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웃집 여자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혹은 이웃집 남자를 묵상해 보십시오.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틀림없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의 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분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을까, 유지했을까?
바로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생명을 묵상하는 것이고, 생명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가 가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믿음의,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다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작아졌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믿음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성경이 우리가 생명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믿음의 근원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면 답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답이 나온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묵상해 보십시오. 계속 문제를 묵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까? 더 근심하게 되고 더 걱정하게 되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고 깊어지고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런데 렐러번스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늘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묵상한 것입니다.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또 믿음이 주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난당하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 그럼 누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자신이 떠오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어떤 할머니가 앞에 계시다가 앞부분은 못 듣고 정말 고난당하고 힘든 거, 성경에서란 말은 못 듣고 그랬더니 저요, 그렇게 했대요. 성경에서 아마 이 욥이라는 인물보다 더 정말 원인도 모른 채 고난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가?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욥기 1장 9절 11절을 보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사실 받는데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 아마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 나는 정말 그 정금처럼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여러 가지 또 많은 그런 고난에 관한 묵상들이 욥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욥기가 존재하게 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 메시지도 너무나 귀중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됐냐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이 지금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경외하면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물질적인 복을 다 걷어가셔도 욥이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한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좋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다 걷어가서 다 그렇게 시험해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줘봐라. 욥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게 사실은 욥기가 시작된 이유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물질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이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욥기가 우리에게 점검하기 원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욥이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냐면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욥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까 봐 아들 딸마다 파티를 열고 나면 늘 단을 쌓으면서 거기다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더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더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더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그래,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마. 내가 너에게 소유의 복을 주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마귀가 그를 시험한 다음에, 사탄이 시험한 다음에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또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배의 갑절로 하나님이 이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복하고 풍성하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죽어라고 고생만 해, 내 천국에서는 다 보상해 줄게,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생활을 영위하다가 천국에서도 천국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 생활을 같이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 정말 욥처럼 하나님께서 보셔서 줄 만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많은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많은 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또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이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고 디자인이고 섭리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도 욥 같은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욥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늘 그를 경외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삶의 고난과 각종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고난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극복하시면서, 잘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눈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그 믿음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